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왜 몸이 윤회에 갇히는가? 이것은 젊은 승려보살의 마음속 의문일 뿐만 아니라 무수한 수행자들이 애써 찾아 헤매는 해답이기도 하다. 연고산 보리수 아래서 그는 우연히 지혜로운 무오를 만났고 존자는 자비와 지혜로 안개를 걷어내어 깨달음의 길을 밝히셨다. 고요한 오후, 햇빛이 보리수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얼룩진 빛그림자를 들이운다. 젊은 승가보살은 온 마음의 의심과 갈망을 안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장소에 경건히 무릎을 꿇었다. 각각의 보리수 잎사귀는 마치 무한한 지혜를 품고 있는 듯하며 수많은 수행자의 탐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디 자비로이 설하소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번뇌의 속세에서 끊임없이 윤회하며 해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보살의 목소리가 텅 빈 산골짜기에 울려 퍼져 깊은 혼란과 의아함을 담아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던 셋대를 놀라게 했다. 그때 몸에 가사를 두른 한 노승이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노승의 얼굴은 자비로우며 눈빛은 깊어 세상 만사의 인과를 꿰뚫어 보는 듯하다. 그는 바로 연구산 위의 주인이며 무우존자이다. 젊은이여, 너의 문제 역시 수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다. 무우존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힘차게 울려 퍼졌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청정하지만 세상의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윤회가 멈추지 않는다. 이 속에 담긴 인연에 이치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나 본질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 보살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치듯 번지며 급히 물었다. 존자님, 자비로이 가르침을 주시어 제 의욕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우존자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멀지 않은 곳에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시냇물은 원래 맑고 깨끗하였으나 진흙과 모래가 섞여 들어와 탁해졌듯 중생의 마음 성품도 이와 같다. 우리는 본래 불이 이원적이고 차별 없는 청정한 불성에 머물러 있으나 무명번뇌와 탐의 집착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6도에 걸쳐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보살을 데리고 서쪽으로 갔다. 눈앞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맑아서 바닥이 훤히 보였다. 몇 마리 작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고 있다. 자유롭고 자유분방하며 구속받지 않는다. 이 물고기들을 보라.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다. 그것은 오직 현재에 살기 때문이며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무우존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과거의 업력에 끌리고 미래의 욕망에 이끌리며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어 자유로울 수 없다면 어찌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겠는가? 보선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존자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번뇌를 제거하고 본래의 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염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다시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우존자는 땅에 떨어진 보리수 잎 하나를 주어 조심스레 보선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 잎사귀는 한때 보리수 나무의 일부였으며 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쬐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인연이 다하여 흩어져 내리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무상하며 생성하고 소멸하며 변이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무상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허망한 집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세상의 진실을 명확히 바라볼 때만 마음속의 탐욕과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윤회의 근원을 끊기 위해 더 나아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지혜를 갈망하며 보살은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네, 더 나아간 지혜입니다. 무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롭고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의 영향과 업력의 인연에 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나타낸 헛된 상상일 뿐입니다. 당신은 춘짬이 누에를 뽑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춘짬은 실을 뽑아 고치를 짓고 스스로 속박한다. 토선은 대답하였다. 그는 희미하게 석존의 말 속에 깊은 선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느꼈다. 정말 그렇다. 봄 누에가 실을 뽑는 것처럼 겉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뽑은 실로 자신을 단단히 고치 속에 가두어 결국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에 대한 집착이 존재하는데 이 생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 같은 선으로 우리를 온 세상과 단단히 연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명예와 이익을 쫓고 쾌락을 탐하며 얻고 이름을 걱정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합니다. 결국 슬프게도 자신이 이미 이 나에 단단히 얽매여 있어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진정한 근원이다. 무존자는 깊고도 쉽게 설명하며 말하였다. 보편적인 선한 청자들은 마음속이 마치 번개에 맞은 듯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자기 과거의 여러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참으로 그러함을 깨달았다. 수행이든 생활이든 그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며 자신의 성패에 괴로워하며 이 자아를 진정으로 내려놓은 적이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윤회의 고통바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핵심은 바로 이 뿌리 깊은 아집을 철저히 깨뜨리는 데 있다. 무존자는 계속 말씀하시길, 그러나 이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나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벗어나기 어렵다 하셨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사고의 모든 구석구석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되었다. 무존자는 보살의 얼굴에 드러난 갈등과 혼란을 보며 그의 마음속 고뇌를 알았다. 그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나의 집착을 깨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긴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 서서히 바로잡고 천천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설하신 3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점차 무명을 깨뜨리고 번뇌를 끊어내어 마침내 해탈의 밝은 저편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3단계는 바로 무아지혜가 실제 수행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이다. 보살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눈에 어렸다. 그가 급히 물었다. 존자님, 도대체 그 3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존자는 은빛의 수염을 여러 번 쓸며 천천히 말했다. 이 3가지 단계는 말하기는 쉽고 이해하기도 간단하지만 실제로 행하려면 엄청난 인내와 정진,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각각 무명을 염불로 대체하고 청정한 원력으로 애착을 대체하며 수행으로 업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3단계는 마치 3단계의 계단과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밟아나가며 우리를 깨달음의 저편으로 인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의 도리를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지만 여전히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3가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도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치 한 사람이 빠르게 흐르는 강을 건너고자 하나 배를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해 강가를 맴돌며 허탈하게 한숨을 쉬는 것과 같다. 무존자는 잠시 멈추며 눈빛의 깊은 뜻을 드러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이 3단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깊은 불법의 지혜를 담고 있다고. 첫 번째 단계로 무명을 대신하여 염불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무존자는 진지한 마음으로 말했다. 많은 이들이 아미타불을 외우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고 헛된 생각이 날아다니며
탐진 치맛만에 5독에 물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염불의 요결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평소에 염불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확실히 입으로는 미타를 외우면서도 마음은 산란하여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나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마음과 염불이 하나 되는 경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합일될 수 있을까요? 보선은 겸허한 마음으로 도를 청하였다. 이는 모두의 정력을 부처님의 명호에 집중시키고 부처님의 명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부처님의 명호를 따라 움직이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며 단지 현재 이 한 번의 부처님 명호에 집중하는 것이다. 초보자는 먼저 진염부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염주를 세면서 집중력을 돕고 점차 무념이면서 염하는 상태로 넘어가 궁극적으로는 염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며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그는 보살을 바라보며 눈 속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것은 오랜 연습이 필요하며 칼을 갈듯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만 칼날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염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수련해야 마음이 청정해지고 망념이 소멸됩니다. 노력하고 끈기 있게 꾸준히 정진한다면 반드시 염불의 묘미를 체험하고 불호의 가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은 듣고 나서 마음이 신심으로 가득 차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을 염불하며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이루어 부처님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첫 번째 단계를 말한 후 두 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맑고 깨끗한 원력으로 애착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무존자는 계속 말씀하셨다. 애집, 사랑에 대한 집착은 중생윤회의 또 다른 큰 근원이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재물, 세욕, 명예, 음식에 비대 탐욕을 품는 이 마음은 마치 가시덤불 같은 밧줄과 같아 우리를 단단히 윤회 속에 묶어 놓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청정한 원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무존자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은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극락세계에서 더 잘 수행하여 더 빠르게 불도를 성취한 후에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아직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구제하다. 그는 먼 산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산을 보라. 구름 속까지 높이 솟아있고 위엄 있고 장관이며 풍우를 견뎌내며 굳건히 서 있다. 무존자는 말씀하시길 중생이 육도에서 윤회하며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지은 갖가지 악업 때문이라고 하셨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선행과 덕을 쌓아 우리의 업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단지 절을 짓기 위해 돈을 기부하거나 승려에게 음식이나 물질을 바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큰 공덕을 쌓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부터 시작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를 바로잡는 데에 있습니다. 무효존자는 이어서 설명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함께 돌을 닦는 도반이 있고 남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쌓는 것이다. 심지어 진심 어린 미소 한 번, 따뜻한 선한 말 한마디, 그의 선한 뜻 하나도 모두 조용히 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는 보살펴주는 이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복을 쌓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작은 선행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적은 것이 모여 많아지고 모래 알갱이가 쌓여 탑을 이루듯 날마다 쌓인 공덕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당신의 복덕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점차 업력을 전환하여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현은 듣고 마음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는 깨달았다. 불교 수행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불법 수행을 통해서만 충분한 공덕을 쌓아 부처가 되는 길에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세 단계는 무명을 염불로 대신하는 것이 기초이자 근본이며, 청정한 원력을 애집으로 대신하는 것이 동력이고 방향이며, 수행을 업력으로 대신하는 것이 보장이고 자량이다. 삼자는 서로 보완하며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무존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오직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 정진 수행해야 점차 무명을 깨뜨리고 업장을 소멸하며 궁극적으로 무상보리를 증득하여 원만한 복국을 이루게 된다. 보살은 보리수 아래 서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감사와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그는 무존자께 깊이 절하며 공손히 말씀드렸다. 존자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 정진하며 용감하게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나 최고의 보리, 보제를 증득하리라. 무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자애롭게 말했다. 선제로다. 선제, 선제. 오직 끈기 있게 정진하고 노력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바로 내 발 아래에 내 마음 속에 있음을.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지, 집착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이다. 저녁 해가 서쪽으로 지고 황금빛 광채가 영취산에 가득 퍼지며 보살의 모습이 보리수 아래에서 더욱 확고하게 드러난다. 그는 앞길이 비록 길고 험난하더라도 마음속에 부처를 품고 발 아래 길이 있으면 결국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부처가 되는 길은 바로 우리의 한 생각 사이에,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있습니다.